지난 12월 동안 한 달 동안 8시에 모여서 한 달 동안 기도를 계속했습니다. 기도를 계속해 오는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도우셔서 참 은혜 가운데 기도회가 참 잘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금식을 선포를 했죠. 우리 교회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3일간 교회에서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하루씩 또 하루씩 3일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이틀 이렇게 하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한 끼씩 하루에 한 끼씩 이렇게 해서 9일 동안 하고 있는 분도 지금 있습니다. 우리 기도를 주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누가 문을 딱 두드려요. 그래서 지금은 딱 이렇게 화면에 보이지만은 이제 아무튼 문을 두드려 문을 열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 앞에 탁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 앞에 지금 서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예? 그냥 쳐다만 보고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제가 이번에 이제 기도 가운데서 그걸 깨닫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가정도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 이제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또 이야기하고요. 이제 예수님 이야기 지금 하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아무튼 저번에 금요 기도회 때, 지난 금요 기도회 때 제가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집에 딱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질문하고 답은 지금 말하지 말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만나면 저한테 해주라고 그랬어요. 해주라고. 근데 여러 종류로 말할 수 있겠죠. 예수 어서 들어오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막 급하게 대부분 이제 여자분들은 막 맛있는 거 만들어 드릴게요. 그것부터 생각하시겠죠. 근데 이제 저는 아까도 이제 우리 유 목사님하고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만은 우리 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얼마나 좋아요. 예수님 오시면은 제일 좋은 자리, 편안한 자리 앉으세요. 그리고 그 앉혀드리고, 그리고 나는 이제 그 발 앞에 딱 앉아서 이제 꿇어 앉는 게 아니고 그냥 그 발 앞에 편하게 앉아서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 말씀 들으려고, 그 한마디 한마디 안 놓치려고 참 말씀 들으려고. 아멘. 밥 한 것보다도요, 맛있는 음식 대접한 것보다도요, 그분 말씀 진지하게 들어주면 그분은 좋아하세요. 그걸 이제 성경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갔어요. 그 이제 마르다 언니는 예수님에게 맛있는 거 대접해 드리려고 막 이것저것 하고 바쁜데, 마리아는 예수님 코앞에 앉아서 그냥 그분 앞에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는 언니가 선생님 제 좀 야단 좀 치세요. 나는 바빠서 이렇게 힘든데 나 좀 도와주게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여러 가지 할 거 있는데 여러 가지 할 것 중에서 마리아는 제일 좋은 걸 택했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잘 들을 때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여기 또 이런 게 있어요. 일부 예배 때는 이야기했는데 여기서도 할까요? 그냥 지나갈까요? 그 굉장히 좋은 이야기예요. 좋은 이야기. 한번 합시다. 자, 우리 그냥 이야기할게요. 편하게. 자, 이제 남편이 있고 아내가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내가 원하는 게. 그 남편은 참 미련하게 아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것은 잘 안 하고, 그러지 않은 다른 것만 자꾸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아내는 좋긴 하지만, 이거 저거 해주면 좋긴 하지만 진짜 좋은 건 아니에요. 남편도 마찬가지. 남편이 정말 아내한테 원하는 게 있는데 그건 잘 안 하고 그 다른 것만 자꾸 열심히 잘해요. 그건 적게 하고, 정말 남편이 원하는 그것은 약하게 하고 다른 것은 열심히 해요. 열심히. 그러면 남편은 별로 안 기뻐해요. 9가지 잘못해도 남편이 좋아하는 거 하나만 잘해도 9가지가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저 사람이 정말 원하는 거, 아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거 하나만 해주면은 9가지가 좀 부족해도 아내는 만족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도 마찬가지. 옆에 사람한테도 저 사람이 이걸 원하는데 자꾸 다른 것만 이렇게 하면은 별로예요. 우리 주님과의 관계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제일 원하는 게 뭘까? 주님이 제일 원하는 게 뭘까? 그걸 알아서 그거 한 가지만 잘해도, 다른 거 부족해도요, 주님은 그거 가지고 너 왜 이거 부족하니? 왜 이건 이렇게 하니? 안 그래요. 그분이 원하신 거 한 가지만 잘해도요, 그분은 정말로 좋아하세요. 이해되시면 아멘.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랑과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비결이에요. 비결. 이걸 이번에 주님께 배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여기 본문 우리 성경을 보면 앞으로 또 이거 이야기는 자꾸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본문에 보면은 바울 사도의 고백이 나오는데 잘한 거가 안 나오고 고생하는 것만 나와요. 힘들고 어려운 것만 나와요.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옥에도 많이 갇혔고, 수고도 많이 했고, 매도 많이 맞고, 죽을 뻔도 했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옥에도 여러 번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물속에서도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형제의 위험, 이렇게 살고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못 살죠. 이렇게 못 살아요. 근데 이 사람은 왜 이것 때문에,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요? 한 가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전하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수없이 어려움을 당해요.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데, 보통 사람도요, 이게 한두 번 이렇게 어려움 당하면 그 다음에는 하기가 멈칫멈칫해져요. 근데 이 사람은 강철 같아 막 계속 가는. 어려움 당하고 고난 당하고 매 맞고 감옥에 갇히고 굶고 춥고 헐벗어도 계속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특별한 사람인가 보다. 이 사람은 뭔가 우리하고 종자가 다른가 보다. 종자가 쇠로 만들어졌나 봐. 쇠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그도 우리가 똑같이 아프면은 아파하고, 슬프면 울고, 또 괴로우면 괴로워하고, 또 배고프면 배고파하고,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계속 갈 수 있었을까? 사명받았기 때문에. 사명 갖고요, 아무리 사명받았다고 사명 그래도요, 어려움이 겹치면요 주저앉도록 돼 있어요. 사명 갖고 되는 게 한계 있어요. 사명 갖고. 다시 말하면 우리 사람은 아무리 결심해도 뭐가 있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초인적인 그런 상태가, 초인적인. 이번에 제가 이제 좀 쉽게 설명할게요. 이번에 한 달 동안 이렇게 기도회를 했습니다. 기도회를 했는데 12월 1일서부터 기도회를 해 가는데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느껴지고 보여요. 그런데 계속해서 사실 한 달 동안 은혜 가운데 잘했습니다. 잘했는데 어느 날 하루는 힘들다는 생각이 속에서 들어와요. 힘들다. 이거 계속 이렇게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이 쑥쑥 들어와요.
들어와요. 자, 계속해서 이런 생각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그 한 달 내에 하는 그가 힘들었을 거예요. 해도 어거지로 하고 그 어거지로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재미도 없죠. 그래서 설교하는 사람은 더더욱 그러죠. 근데 하루 한 번 딱 그러고 그 다음에는 계속 감사하고 좋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돕는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돕는 힘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바울 사도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해도 때를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힘이 그를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애 낳는 게 아무리 어렵고 다시는 애 안 낳겠다고 그렇게 심하게 고통당해도 애 낳고 나면 기쁘고, 그리고 또 애 낳고 그러잖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하나님의 돕는 은혜가 바울을 붙들어 주시니까 이렇게 수없이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그때 힘들고, 때로는 그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같이 하시고, 그리고 또 힘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다름질을 정말로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힘이 그러면 어떻게 오느냐? 이런 힘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오늘은 핵심적인 거 하나 한번 합시다. 예수로부터 우리가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세요.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세요.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말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세요. 바울 사도는 예수 전하는데 수없이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예수 전하고 어려움 당하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우시고 힘을 주셔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예수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그러니까 우리가 늘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를 배우고 예수님을 또 품고, 그리고 그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를 전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를 전했나, 이제 세 가지를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걸 이제 들으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왜 이렇게 전했냐 그러면 그가 천국을 봤어요. 물론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알아요. 그는 원래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예수 가짜라고 생각했어요. 뭐 죽었다 살아나? 그 거짓말이다. 안 믿었어요. 근데 그리고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갖다가 부수고 깨고 없애는데 앞장서서 그렇게 뛰어다녔던 사람이에요. 잡아다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사실은. 안 믿는 것, 나는 안 믿어. 무슨 죽었다 살아나, 무슨 예수야, 안 믿어. 나는 안 믿은 정도가 아니라 그 믿는 사람들을 갖다 부수고 깨로 다녔다니까요.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 사람이 예수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사명을 받습니다. 이제 그걸 전하는 사명을 받아요. 그래서 전하는데요, 그러나 사명을 아무리 받았다고 고난이 계속되면 그게 계속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셨다 그러죠. 예수를 왜 이렇게 전하냐, 왜 이렇게 예수를 전하려고 하냐, 예수를 만났기 때문도 되지만은 그는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는 것을 안 거예요. 그는 가봤어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안. 예수 전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천국 봤냐 지옥 봤냐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천국이 들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들어오면 더 신나게 말해요. 근데 어떻든 간에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유튜브로 꼭 한번 보세요. 신성정 목사 그걸 치면 그분이 간증이 나와요. 그분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교수였어요. 그냥 시시한 교수가 아니고 그래도 괜찮은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영향력 있는 교수였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교수에서 나와서 충현교회 담임 목사를 했고 또 대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도 했습니다. 그리고 교수할 때는 참 편했죠. 교수하면 편하죠. 목회하면서는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은퇴를 하고 3년째 그동안 시 쓰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3년째 그래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좀 일해야 되겠는데 주님을 아무리 말을 해도 천국 지옥 말하고 예수님 말을 해도 사람들이 잘 안 믿으니 주님 나한테 뭘 좀 보여주세요 하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8일 동안을 걸쳐서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이제 보여준데 지옥도 다 이야기하고 그리고 천국도 많이 구체적이에요. 8일 동안 보여줬으니까 그리고 그것을 다 글로 써서 책도 나와 있고요. 간증도 하는데요. 여러분 그 신학교 교수 우리 교단에 이런 신학교 교수가 그런 간증을 한다는 것은 신학자로서 그건 굉장히 자기 인격을 손해보는 거고 자기가 쌓아온 명성을 손해보는 거예요. 그런 간증들 그런 거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증을 하고 그리고 지금 인도에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분이 걱정할 게 뭐가 있고 뭐 있고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 선교사로 갔어요. 그런데 지옥, 천국 그런 거는 이제 여러분이 한번 동영상 보시면 되고요. 사도 바울도 그런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천국에는 제일 큰 상이 뭐요? 전도해서 누가 교회를 크게 했다, 무슨 돈을 많이 벌었다,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거 아니에요. 전도를 많이 하고 주님 때문에 고난당한 사람들, 특히 순교한 사람들이 제일 첫째고 그리고 주님 때문에 고생하고 고난당하고 전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자리, 특별히 더 주님 옆에서 인정받는 자리에 있더랍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은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아마 옆에 사람에게 예수 믿는 거 잘 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거 잘 하셨습니다. 정말처럼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건 포기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 믿는 건 포기하지 마. 예수 믿는 것은 정말로 잘한 거예요. 자,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이게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해요. 한번 띄워보세요. 천국 본 거에 대해서. 시작. 그가 낙원에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한 말이로다. 바울 사도는 천국을 증거하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복음, 예수를 전하는 분인데 많은 걸 봤는데도 딱 멈춰요. 왜 멈추냐? 그것도 3인칭으로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하냐면 바울이 얼마나 겸손한 사람이라면 보통 사람 같으면 나 천국 봤어 그러면 얼마나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얼마나 말하냐면 왜 안 말하냐 그러면 내가 그 말을 하면 내가 천국에 내가 보고 온 그런 것들을 다 말하고 하면 사람들이 나는 이만한데 그런 말을 하면 나를 이렇게 쳐다볼까 봐 안 한다 그래요. 오늘날 사람들은 이만해도 이렇게 되려고 막 애를 얼마나 쓰잖아요. 이만한 것도 뻥튀기해서 이렇게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런 많은 걸 보고도 그런 말을 하면 자기 이만한데 이렇게 볼까 봐 안 한다 그래요. 겸손함이죠. 정말 겸손함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말하는데 그 다음에요. 바울 사도가 안타까워하는데요. 자기 동족, 자기 형제, 일가 친척 그들이 예수를 안 믿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통하고 안타까워 아파하고 평소에 바울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자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만물이 다 자기 꼴로 만물이 다 자기를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감옥에 있어도 그런 감옥 안에서도 기뻐하고 그리고 자유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인데 그가 자기 동족, 일가 친척, 형제들 때문에 얼마나 아파하는가. 로마서 9장
1절과 2절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 무슨 말이에요? 큰 근심이 있고 큰 고통이 있다. 못 먹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감옥에 있어서 감옥에서도 기뻐하는 사람이에요. 감옥 안에서도 자유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매를 맞고 고통당하고 수없이 어느 고난을 당해도 이것 때문에 그가 슬퍼하고 이것 때문에 나는 큰일 났다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이런 것들이 자기를 더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내가 약한 데서 강하게 된다. 내가 이 고난이 나를 더 유익하게 하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지금 그치지 않는 고통. 왜요? 자기 형제들,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 예수 안 믿고 저대로 가면 지옥 가는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아파합니까? 돈이 없는 것 때문에는 고통하고 아파하면서 저 사람이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합니까?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손주가, 내 가족이, 내 형제가 지옥 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마음이 아픈 것도 없습니까? 바울 사도는 지금 자기 형제 친척 그들이 지금 지옥 가게 될 것, 예수 안 믿는 것 때문에 끊이지 않는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지금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짓말 아니고 참말한다 그러면서 그는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유해라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자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 끝이지 않는 고통이 있고 근심이 있다. 내 사랑하는 자들이 예수 안 믿으니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지옥 가는 그것 때문에 그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래서 그들에게 수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런데 그들은 안 받아들이고 자기가 그랬던 것처럼 안 받아들이고 자기를 공격하고 때리고 감옥에 갔고 이런 일들을 수없이 당하면서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다 안 믿은 건 아니죠. 그 믿는 사람들은 듣고 믿는 사람 믿었어요. 우리는 너무 눈에 보이는 것만 집중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이는 것만 집중하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그 말씀이 사실인 걸 믿고 대비하고 준비하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가족이, 이 신목사님 그 간증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이렇게 평지로 있대요. 그런데 이렇게 평지같이 이렇게 있대요. 그래가지고 이 강이 있는데 강같이 건너갈 수도 건널 수도 없는 그런 강처럼 그런 것에 이렇게 있는데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이고 안 돼요. 저 지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천국에 있는 사람이 지옥에 있는 사람들을 다 보고 안 돼요. 그 예수님 비유 속에서도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알더래 다. 그러니 보세요. 그럼 만약에 내 사랑하는 자식이, 내 가족이 저 지옥에서 고통당하고 여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가족은,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 믿게 만듭시다. 예수님이 만들어야 돼요. 그냥 이런 말을 그냥 지나간 말로 들었고 잊어버리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게 사실이고 그대로 되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이 사실이에요. 아멘. 와 합시다. 예수 전합시다. 가족 구원합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한데 자신의 부흥이, 복음 전할 때 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이면 1시 반에 교회에서 나가서 동네 가서 찬양을 해요. 찬양을 하면 힘이 나죠. 기쁨이 있죠. 눌렸던 마음도 같이 찬양하면 힘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신나는 거죠. 우리 홍 집사님도 해봤는데 맞죠? 금년에 집사가 됐는데 가서 찬양해봤죠?
그거 하니까 어때요? 좋죠. 신나죠. 근데 이 바울 사도가 은혜로, 지금 여기 우리 읽어보면 수많은 고생하잖아요. 그 고생하는데 이 모든 걸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은혜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 이야기합니다. 이게 지금 공중부양되어 있어요. 혼자 스스로 있는 게 아니라 제 손이 잡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 손을 놓으면 그냥 밑에 있어야 돼요. 이거 그냥 이 밑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제가 잡고 있으니까 올라가요. 이 잡고 있는 이것을 힘들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슬퍼할 수밖에 없고, 고난 포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겨내가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붙잡는 것을 은혜라 그래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마음이 힘이 나고, 그리고 슬픈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고, 복잡하고 헝클어진 마음에 힘을 얻게 되고. 제가 아까 서두에 우리 12월 기도에도 제가 그 한날 힘들다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이건 이제 은혜가 아닌 어둠이 틈타는 순간이에요. 어둠이 틈타는 순간, 이게 계속 있으면 힘들죠. 저도 살아가면서 어떤 때요, 힘들다 그럴 때가 있어요. 보통은 아침 일어나면 보통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루가 재밌게 가요. 뭐 어려운 일이 없어서 그러고 문제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감사함으로 가고, 또 그러려고 애를 써요. 성경이 기뻐하라 그러고 감사하라 그래요. 우리 안종현 집사님 보면 기쁨은 저기서 배워야 될 거예요. 저분 만나면 늘 기뻐, 늘 행복해. 어쨌든 주님이 우리 보고 그런 것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나가면 주님이 그런 걸 주신 거예요. 그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감사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도 어떤 때는요, 마음속에서 지침이 와요. 힘이 들어. 힘들다.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아주 무거운 바위돌이 누른 것처럼 아주 힘들어. 절벽을 향해서 가는 것처럼 그런 막 힘듦이 마음 속에서, 실제로 그런 게 아니라 속에서 그런 것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계속되면 포기하죠.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계속되면. 그게 다행히 이제 어떨 때 오지만, 이제 그거 싸우는 거죠. 그 보통은 주님이 주신 평안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옆에 사람 합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뻐합시다. 기뻐합시다. 자꾸 하셔야 돼요. 목사한테도 어둠이 틈타면, 목회는 그냥 내 삶 살아가는, 우리 가정 살아가는 그것 자체도 무겁고 힘들어요. 그런 게 계속되면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죠. 재앙이에요. 재앙. 그게 뭐 먹을 게 없어서가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집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침대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있잖아요 다. 그런데 마음에서 그런 게 들어오는, 마음에서 힘들다, 앞을 보면 깜깜하고 어려움, 이런 게 와요. 이런 게 오면 낙심되는 거예요. 이런 게 오면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히 그것이 나를 붙잡고 있지는 않아. 이것이 나를 붙잡고 내일 그렇게 간다면 그건 정말 저주예요. 저주. 그러나 그게 어떠다가 들어오지, 어떠다가 살아가는 동안에 한 달에 예를 들어서 뭐 한두 번 정도 어떠다가 들어오는 거지. 그리고 들어와도 그것과 싸워서 물리치고 이기고 주님이 하십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한번 해볼까요?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러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믿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런 힘든 것이 있어도. 그런 마음이 실제로 저에게도 와요. 그건 여러분 속에 그런 게 들어오면 벌써 얼굴이 달라져 버리잖아요. 얼굴이. 그런 게 들어오면 근심 하고 무겁고 힘들고. 근데 제가 여러분을 봐도요, 여러분 얼굴에도 보면은 주님의 은혜, 무겁고 얼굴이 힘들고 무겁고 눌려 있어. 그래도 은혜 받으면 얼굴이 펴지고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자꾸 사모하고 은혜를 자꾸 받아야 돼요. 자꾸 받아야 돼요.
은혜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의 힘으로 살고, 그 은혜의 힘이 우리와 같이 할 때 우리는 항상 뭐요?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뭐요? 힘있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복 받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년 내내 이렇게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멋있어요. 바울 사도도 이 복음이 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안 거예요. 자,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고린도 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며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로다.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있어요. 아까 여기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 화가 있다고 말해요. 그는 사명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다고 말해요. 화가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로부터 재앙이 내게 오는데, 우리는 재앙 그러면은 뭐 재산이 없어지고 병이 들고 그것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바울 같은 사람이라도 늘 은혜 충만한 사람이지만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이 속에 화가 생긴단 말은 꺼지는 거예요. 꺼져. 그를 붙들어주고 있는 힘이 약해져. 그럼 뭐 걱정이 밀려 들어오죠. 근심이 밀려 들어오죠. 염려가 밀려. 힘들어. 어떻게 내가 살까? 이런 것이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밀려 들어오면은 전도는커녕 내 삶 살아가는데도 기죽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내 삶. 내 이런 걱정, 근심이 밀려들고 힘듦이 밀려들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까, 어떻게 할까, 염려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도 않은까지 땡겨서 염려가 들어오고 그러면 여러분 직장 땡겨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그런 걸 이기려고 술 먹고 그런 거 이기려고 뭐 다른 걸 이렇게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다고 그게 해결된 게 아니에요. 술 먹을 그때뿐이지 깨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근데 바울 사도 같은 경우에는 뭐요? 그런 것을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전도해 가는 거예요. 여기 김 목사도 늘 전도 틈에 쓰면 예수 말하고 예수 전하는. 여러분 부흥시키려고, 성산교회 부흥시키려고 전도는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을 부흥시키려고, 여러분 속에 부흥 일어나기 위해서 예수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자꾸 말하세요. 찬양을 하든지 예수를 말하세요. 예수를 사람들이 말하면 이 속에서 주님이 부흥을 주세요. 부흥. 힘을 주신단 말이에요.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자꾸 전하세요. 저도 예수 늘 전합니다. 늘 전해. 어떤 날 시장 댕기면서 하지만 길 걸어가다가 옆에서 막 어제 저녁에는 우리 라인의 아주머니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고 그러고 공원으로 갔어요. 공원 갔는데 그 아주머니가 오더라고. 그 아주머니 내가 주머니에서 사탕을 꺼내 담고 댕기잖아요. 사탕을 꺼내가지고 아주머니 손에 딱 주면서 크리스마스 사탕입니다. 예수님 선물입니다. 예수 전한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지만은 그렇게 하니까 웃으면서 다 받더라고. 그러니까 제 주머니에 사탕 아침 오자마자 또 주머니에다 잔뜩 또 사탕 담았습니다. 아이들한테도 주고 그러면서 예수 말하고, 야 하나님이 너 참 축복할 참 멋있게 만드셨다. 그럼 이제 엄마가 듣잖아요. 아이는 모르겠지만 사탕 주면 받아요. 예수 전하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은 슬퍼하고 괴롭고 힘들어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런 나쁜 짓 해놓고도 좋아라고 웃고 그러고 잘 되더라. 다른 사람은 다 악법이고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그 공수처법 통과되니까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는 미친 사람도 있어요. 나쁜 짓 해놓고도 다른 사람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은 밤잠 못 자고 괴로워하고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해놓고도 자기는 좋다고 기뻐하고 좋아하는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 시대에 많아요. 남을 죽이고 넘어뜨려 놓고 자기는 좋다고 춤추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 뭐가 옳고 그런 건지 정의가 없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이런 속에서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기뻐하고 예수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 전한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았어요. 사람 속에 예수가 들어가면 자기도 행복하고 좋은 걸 알았고, 자기도 인생의 가치를 알고 인생의 의미가 예수로 더 진지하게 된다는 걸 자기도 알았고, 이게 다른 사람도 예수가 들어가면은 그 사람의 인생의 가치를 발견하고 참된 의미를 알고, 그리고 참된 삶을 갖고 소망을 갖고 살고 믿음을 갖고 살고 더 달라진다는 걸 알고, 다른 사람을 해치던 사람이 바꿔져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친 사람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가 전해지면 그 사람도 좋지만 그 가정이 좋아지고, 예수님이 바로 들어가면 사회도 좋아지고 나라도 좋아지고. 할렐루야.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전해서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제일 좋은 게 뭐예요? 한번 해보세요. 크게. 다른 것보다 여러분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각 가운데서 제일 좋은 거 하나 말하면 뭐예요? 그건 몇 사람만 하세요? 한번 다시 해봐요. 여러분 갖고 있는 가운데 제일 최고로 좋은 한 가지만. 반절만 이야기했어요. 한번 다 하세요. 크게. 자, 여러분 갖고 있는 가운데 제일 최고로 좋고 자랑하고 싶은 거 뭐예요? 예수. 예수.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어요? 누구한테도 좋은 게 예수잖아요. 몰라서 그렇지, 몰라서. 어느 누구한테도, 거지도 부자도 뭐 도둑놈도 뭐 사기꾼도 뭐 젠틀맨도 어떤 사람도 뭐요? 예수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수보다 좋은 게 없어요. 예수보다 더 좋은 친구 없네. 할렐루야. 그 예수를 입 다물고 있으면 여기가 부흥 안 돼요. 여기가 깔아져요. 여기가 부흥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 전하세요. 말하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튼 지혜롭게 예수 자꾸 말하면 주님이요 은혜를 주셔서 여기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속이 따뜻해진다니까요. 이 속에 힘이 생긴다니까요. 이 속에 기쁨이 온다니까요. 이 속에 평안이 온다니까요. 이 속에서 자유가 일어난다니까요. 이 속에서 부요함이 일어난다니까요. 예수 전하세요. 전하시라고요. 그냥 머물쭈물 그러고 있지 말고 전하세요. 말하세요. 아멘. 말하세요.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옳은 것은 정말로 좋은 건 말하세요. 권하세요. 또 말하세요. 쏘세요. 할렐루야. 가만히 있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입 다물고 있으면 주님이 축복 안 하세요. 그렇게 좋은 예수를 말해야죠.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옆에 사람에게 한마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시작.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자, 반대쪽에도 하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자, 안 믿는 사람한테는 예수 믿으세요고, 우리한테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 이야기만 해야 돼. 우리 속에서 자꾸 예수가 나와야 돼. 모든 것을 다 그 안에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상을 위해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예수 전하는 것은 상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종착역 가면은 가다가 내려가다 인생의 종착역에 가서는 다 끝나. 허무하게. 저희 아버지도 잘 산다고 살았는데 마지막 인생의 종착역에서 허망하다. 그리고 끝났어요. 그것이 저한테는 메시지가 돼서 예수 믿게 됐습니다만은, 어쨌든 바울 사도는 허망하다가 아니고 갈수록 더 잘 가고, 그리고 결론이 한번 열어보세요. 디모데 후서 4장.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죽음이 가까웠다. 지금 죽는 날을 알고 지금 주님께서 부르실 날이 가까운 걸 아는 거예요. 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거기까지 두세요. 믿음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리고 열어보세요. 그 다음에 열어보세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거기까지 두세요. 거기 무슨 말이에요 지금? 죽음의 문턱에서 낙심되고 밑으로 떨어지나요? 아니면 대선 장군처럼 승리자처럼 지금 노래 부르고 가나요? 노래 부르고 가잖아요.
자, 그 다음에 또 열어보세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바울 사도가 죽음이 가까우니까 그래 이제 다 끝났다 이러고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럼 보면 뭐요? 더 저곳을 바라보면 더 분명하게 승리의 노래, 개선가의 뭐요? 노래를 부르고 가잖아요. 왜요? 그 다음이 계속 있으니까. 그 천국 문을, 우리 죽음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거기에 핵심이 예수. 이 예수. 바울 사도도 이 천국의 상을 위해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 한번 열어볼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짜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21절 시작. 12 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어떤 부자가 천국에 올라가면서 가방을 하나 들고 갔어요. 가방을 들고, 그 베드로가 그거 뭐냐고, 그거 뭐 들고 가려고 그러냐고, 이것만은 꼭 좀 갖고 가게 해달라고. 그게 뭐냐고 하면 열어보라고. 그 열어보니까 황금, 금을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천국에는 도로 포장용이, 그 도로 포장한 것이 그거라고. 천국은 문이 진주로 됐대요. 진주가, 문 하나가 한 개의 진주로 됐대요. 그러니까 그곳은 말할 수도 없는 좋은 곳이. 할렐루야. 뭐 지금 천국 이야기한 거 아니니까,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똑같이 받는 게 좋을까요? 차별해서 상을 차등해서 받는 게 좋을까요? 말이 달라요. 일을 잘 못한 사람들은 똑같이 주는 게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고생한 사람들은 상을 좀 주셔야지. 근데 주님은 상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지 않으면 누가 저도 목수 안 하죠. 물론 금식하면서 애쓰고 그렇게 해요. 아니, 뭐 하려고 12월 기도에 그렇게 애를 써요? 뭐 하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전도하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전도하면 내가 좋은 거예요. 우선 상 놔두고라도 우선 아까 좋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과 관계에서 그분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면 갈수록 내가 좋은 거예요. 그게 좋으니까 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주님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순교하고,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하고 어려움 당하면 주님이 더 뭐요? 보상해야 당연하잖아요. 그게 공이죠. 똑같이 나눠준 게 공이 아니죠. 근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좀 더 많이 받고 싶냐? 천국에서 많이 받고 싶냐? 그러면 너가 나를 위해서 수고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2020년 새 이제 우리는 예수를 자꾸 말합시다. 성산교회 부흥되기 위해서 예수 말하는 거 그건 하지 마세요. 여러분 속이 부흥되기 위해서 예수 전하고,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전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또 그분을 더 알고, 그분으로 더 언입고, 그분과 더 가까워지고, 그분과 더 친밀하게 되고. 할렐루야.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